있습니다. 한 부류는 많이 잡힌 물고기를 보면서 기뻐하였고, 그리고 한 부류는 많이 잡힌 물고기 앞에서 오히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엎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정녕 그렇게 몰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이 큰 수확을 얻으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엎드렸던 그러한 한 부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만나면,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죄인인 것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전능자 앞에서 내 자신의 실체들이 드러나는데, 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자 앞에서 나의 속속들이 드러나는 그 실체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죄인임을 자각하는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의 그 사고는 정말 우리는 굉장히 위대함으로 아마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사고의 생각은 정말 철학의 빛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러나 훨씬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말들이 그의 사상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육체나 별들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그 모든 나라들도 한 영혼의 소중함보다도 귀하지 않다. 그것이 전부의 사상이요 철학입니다. 다른 철학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이 그토록 소중하다, 너무나 귀하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확신, 정말 주님이었군요. 그 확신 뒤에 다가오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을 일러드리죠. 이 우주에 가득 찬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보다도 소중한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파스칼이 그의 사상의 전부가, 사람들은 그의 사상과 철학이 우주에 가득 찬 것, 그것들로 논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정녕 그의 사상 속에는 한 영혼의 소중함이 들어있듯이 예수님이 우주에 대해서 모든 것들로 가득 찬 그의 이야기, 그러나 그의 모든 사상, 그 속에는 소중한 한 영혼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에 찬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다면 거기에는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그들의 소명은 무엇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할까요? 무엇으로 응답할까요? 사람들은 말로만 응답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제 자신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로만 응답하죠. 화려한 입담으로 응답을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시죠. 예, 돌아가죠. 교회 가죠. 하나님 좋으신 분 압니다. 정말 말 잘하는 말로 응답하는 것, 화려한 입담으로 응답하는 세상이 오늘날 이 세상이 아닙니까? 정녕 주님이 우리를 불렀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응답할까요? 삶으로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수께, 삶으로 예수께로.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체험을 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인가를 정말 베드로만 체험을 했겠습니까? 그 이상의 많은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랑거리로 이야기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지고 있지요. 인터넷 하나만 틀어도 수없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인터넷에서 난무할 정도로 경험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 경험을 무엇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가? 자랑으로 응답할 것인가? 무엇으로 응답할 것인가? 다른 것 없습니다. 삶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삶으로 응답하는 것은 철저한 응답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응답을 가져와야 하는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이 기적은 한 번이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에게 기적적인 사건, 이적이라 표현할 만큼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이 앞에 우리가 묵상했지요. 베드로의 장모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그의 장모님의 열병을 치유한 것이 첫 번째 베드로가 목도한 겁니다.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눈으로 확인했던 그것인데, 이제까지는 기적의 언저리에 있었던 겁니다.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관객처럼 기적의 구경꾼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들은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제 8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동안에 시몬의 이야기만 나왔잖아요. 시몬이 어떻고 시몬의 장모집에 들어갔다. 앞에는 다 시몬인데, 그런데 오늘 누가가 오늘 이 베드로에게 직접 일어난 이 기적은 시몬 베드로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전앞이지요. 역전앞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역전이라는 것은 이미 역앞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이라고 또 붙인다는 것은 역전앞, 어휘력으로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잖아요. 어휘력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같이 붙이면은 절대로 그것은 잘못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여기에 8절은 시몬 베드로, 역전앞처럼 그렇게 이름을 내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명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그의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입새로서 인생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그 인생은 이제는 시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반석의 인생으로 전환되는 모습 봅니다. 이게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관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몬의 인생에서 베드로의 인생으로 과도기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의 이름을, 과거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님이 붙여준 이후의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관객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관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관객이었어요. 지켜보았어요. 장모님도 지켜보았고 주변에 말씀이 일어나는 모든 걸 지켜보았고, 그러나 이제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 관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관객입니까? 시몬 베드로입니까? 어떻습니까? 관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전히 소명의식이 없을 겁니다. 주인이 되어야지 소명이 불타오르거든요. 주인의식을 가질 때에, 주인공이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 그리고 지식, 기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그 앞에서 절실히 깨닫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초라한 모습들이 낱낱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우리의 경험, 지식,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초라해져 버리는지,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지, 작은 병마에도 힘쓰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 거기에서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 그래서 오늘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기적이 그들에게는 확신으로 다가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의 확신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제 삶 속에 어떤 것이 확신으로 다가온다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확신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는가? 왜 나에게 이제 관객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공으로 나를 들어서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소명 때문입니다. 소명 때문입니다. 소명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새로운 단계에 올립니다. 그 새로운 단계가 뭐냐? 여러분, 소망을 보장한다는 것, 미래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정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굴복되어 소명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미래가 보장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드로가요, 베드로 그물도 다 던져버렸어요. 생계가 얼마나 걱정되는데, 가족들 생계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부의 심정이 그물을 버려버렸어. 배를 버렸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결단이지요. 소명이 인식되는 그 순간, 확신과 소명이 따르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는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확신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후에 내가 소명의 확신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주인공이 되면 관객은 자기가 해결을 해야 돼요. 자기가 다 따라다니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주인공이 되는 이상은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가에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죽어도 미래를 보장하는 것.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한다 할지라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죽음 이후에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름에 뭐 먹고 살아갈까? 입에 풀칠이나 할까? 그러나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물도 던져버렸고 배도 버려버렸다. 그래도 미래가 보장되기에 던지지, 누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던질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부르심 받기 전에 하고 완전히 달라지죠. 확신이 있고 소명이 있는 자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그의 삶에 이제는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아갑니다. 서서히 반석이라는 그 단어가 베드로의 이름이 접목되어 가지 않습니까? 잎새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발랑발랑 하면 꺾어버리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석은 든든합니다. 반석은 탄탄합니다. 미래가 보장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미래가 보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확신과 소명이 있으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가 무엇인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됐던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일러주십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이제는 확신이 있고 소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때부터는 미래가 보장되잖아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가져야 할 생각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체험, 새로운 삶, 연습, 훈련,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부터는 보증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주님이 보증서 준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새로운 삶의 명령이죠. 내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하는 자. 그동안에 고기 얼마나 따라다녔습니까? 고기 따라다니면은 두려워요. 그러나 주님 따라 사람을 취하는 그들이 되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 그러나 이제는 생명을 유지한 몸부림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는 몸부림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급급해서 살아가면 참 두려워요. 오늘도 눈 뜨면서부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때부터 걱정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런 자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굉장한 능력자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취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자가 된 겁니다. 슬픈 자에게 위로하고 죽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공급해 주는 자,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해 주는 생명의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심지에 불을 붙여주는 자, 그들이 바로 확신과 소명을 가진 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 왜?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는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 무엇인가요? 삶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삶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삶으로 응답하십시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응답하여 세상을 예수께로,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지요.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 그 순종 앞에는 가져야 될 자세는 소명이 우리 속에 불타야 된다. 그리고 그 소명이 불타는 순간 미래가 보장이 된다. 불투명한 미래가 걱정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확신과 소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이제 주인공이 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놔주거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생명을 취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는 자로 바뀌기 때문에 오늘도 이와 엄청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준 이유입니다. 생명의 불꽃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머문 곳에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불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말씀에 굴복되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서 미래가 보장된 그러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셨는지요. 이 엄청난 사랑 앞에 오늘도 감격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 앞에